10일 남전도에 젊은 우리 애기 아빠들 나와서 찬양하는 거 보니까 아주 든든하시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신앙의 그 바른 삶을 가르치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 11 남전도의 회원들, 그 삶 속에, 그 가정에, 그 자녀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그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생명을 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생명 연장은 우리 인류의 역사 안에서 꾸준히 이루어진 인간의 꿈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역사적인 인물을 말하자면은 단연 진시황제가 아닐까 합니다. 진시황제의 이름은 영정으로 중국 전국시대 진나라 31대 왕이었습니다. 그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인물로 자신의 진나라와 중화제국, 그 모든 중국을 통일한 첫 번째 왕이죠. 그래서 중국을 최초로 통일시켰다는 그 의미로 자신을 시황제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통일시킨 진나라의 첫 번째 황제라 해서 진시황제라고 이름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어마어마한 폭정으로 유명하며 또 그중 백성의 가장 큰 원성을 샀던 것은 흉노를 막겠노라 하고 대대적으로 벌인 토목공사,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리장성을 축조한 일입니다. 이 안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그 노역과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죠. 그리고 불로장생을 염원하며 불로초를 구해오라 명령합니다.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방사라는 신하를 보내게 되지만 이 방사는 도망쳐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자신을 속인 방사와 함께 여러 분야의 학자들 460명을 잡아서 땅에 파묻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을 분서갱유라고 합니다. 이 사건은 비록 불로초가 사건의 발단이긴 하였지만 중국의 그 많은 사상들을 통일하고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진시황제의 의도가 저변에 깔려있는 그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시황제는 그 후로도 불로초에 대한 갈망을 버리지 못하고 불로초가 외나라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쪽에 또한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서복이라는 신하와 함께 3,000명의 동남 동녀, 어린 아이들을 보내게 되죠. 하지만 서복과 이 3,000명 역시 모두 도망쳐버리고 맙니다. 불로초라는 것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 구해가지 못하면 죽은 목숨이라는 것이 당연한데 그 안에서 그들의 선택은 도망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시황제는 순행의 길에서 병을 얻어서 5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죽는 순간까지도 불로초에 대한 염원을 버리지 못합니다. 진나라 시황제는 이같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의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진나라는 멸망하고 맙니다. 이처럼 건강하고 오래 살고자 하는 염원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로 나타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무드셀라가 있습니다. 그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거의 1000년 가까이 살았죠. 이 무드셀라의 손자가
노아입니다. 노아 때에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죠. 이 심판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급속도로 짧아집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나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만물도 그리고 사람에게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펴보면 땅에 깊은 물이 터지고 하늘에 창이 열려 모든 물이 다 쏟아져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물이 어떤 물일까 한번 궁금해하면서 찾아보고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은 나뉘어라 할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면서 하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이 궁창의 물이 어디를 갔을까 했는데 아마도 이 노아의 홍수 때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져 내려온 물이 이 궁창의 물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땅 아래에 있는 물과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우리를 덮고 보호해주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섭리 가운데에 거의 1000년 가까이 누리던 그러한 삶이 인간의 죄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모든 것들이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지만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서 참된 생명, 즉 영생이 무엇이고 그 영생은 어떻게 얻게 되는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단을 경계하며 성도들의 성숙한 그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가르칠 것인가를 이 디모데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디모데가 교회 목사님으로 있을 때 스승인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 중에 부유한 자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물의 위험에 대한 경고를 전하는 우리 본문 이전의 말씀 9절과 10절에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기까지 하며 부를 축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우리에게 행하여야 할, 우리가 살아가야 할 행위의 삶의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삶의 궁극적인 종착지가 어디인지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유한 자들에게 명하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는 물질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이 세대,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17절에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하고 전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 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갈 방향에 대해 제시를 해주며 선한 믿음의 행위를 좋은 터, 곧 하늘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생명, 영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영생은 누가 주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한 자들에게 명령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전자에 말한 바와 같이 여기에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 물질로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금해야 할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마음을 높이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생각을 높이는 것이고 그 의미는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자랑하는 마음, 곧 교만한 마음을 뜻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교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교만은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갑니다. 또한 교만은 우리의 마음이 악한 것에 넘어져 죄의 종노릇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우월감과 교만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만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다 가로막고 방해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다음으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까지도 사용하고 동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경계하며 결코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재물의 불확실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있다가도 갑자기 없어져 버리고 또한 때로는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기도 하는 그 재물에 결코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과 또한 물질적인 것까지 다 아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후히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당신의 능력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필요를 후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우리는 삶 속에서 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에 의지할 때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선행의 수단으로 활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서 말한 두 가지를 경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들이 행해야 할 바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선을 행하라고 합니다. 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유익이 눈앞에 있더라도 정직하지 못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믿음의 선한 양심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고 합니다. 여기에서의 선한 사업이란 믿음의 공동체에서 세상에 전하는 나눔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것을 내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통해서 장래에 자신을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참된 생명,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 영생은 우리가 도착할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원한 생명.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은 믿음으로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이것이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러한 행위를 요구하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서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와 같이 믿음은 행위와 늘 동반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행위는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은 바로 그 행위를 통해 검증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행위는 믿음에 근거하여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은 행위를 통해 검증됩니다. 그래서 늘 믿음과 행위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에 합당한 행위를 통해 선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 선을 행하는 믿음의 행위가 하늘의 상급으로 쌓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의 행위를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세상의 것, 육체의 것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그 믿음을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힘든 일과 불필요한 고난을 주시는 분은 더더욱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의 삶을 광야에 비유합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 훈련과 연단의 과정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늘 광야의 삶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왜 이리 항상 힘들고 고달플까 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면 우리의 삶은 늘 광야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배워가는 훈련의 삶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배워가는 순간순간을 감사하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광야가 아닌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가나안은 훈련을 통과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곳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스스로 만족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높이자는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을 고난으로 여기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훈련과 연단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는 풍성한 가나안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에서도 가장 먼저 교만하지 말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한 마음, 이 겸손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책임에 최선을 다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 그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일하여 주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또한 나누면서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약에서 또한 의술에서 영생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2일 남전도회 회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약속할 수 없지만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답게 그 믿음과 믿음의 실천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그리고 그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